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은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다. 세상은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만년설과 비가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죠. 앞으로 30년 후면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약 2.5m 상승한다고 하죠.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해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섬들이 잠기겠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30년 이내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그래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래서 달이나 화성에 무슨 채소들을 키우고 먹을 것을 준비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가 무슨 이스라엘 독립 후 100년에서 2048년을 의미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내용은 다 정확한 것은 아니죠. 아무튼 산업화 이후에 평균 기온이 온도가 2도가 상승했습니다. 그 2도 얼마나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체온이 얼마입니까? 36.5도죠. 거기서 2도만 올라가면 고통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50년 추위와 비교하면 3배가 빠른 속도로 지금 이 기온이 더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발생시킨 온실가스가 주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 더위로 인해서 3,000명 이상이 넘어지고 그리고 사망자도 30명 이상이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 때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 수를 내었던 것입니다. 지구 곳곳에 홍수가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리터 규모 7.0, 그래서 400명 가까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가뭄으로 고통당하죠. 농업 지역이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1조 3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그래요.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뭐예요? 산불이 일어나서 서울 크기의 3배 이상이 지금 다 타버리고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은 비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만 기다릴 뿐이에요. 아무리 헬기와 화학제를 뿌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집들이 불타고 자동차가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정말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과 일터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겪으시죠? 더위 때문에. 또 복음과 진리 전파에도 많은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 더위는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세상 사람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죄인들이라고 지금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유죄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는 죄인이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죄인은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만. 로마서 3장 4절에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하나만 봐도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잘못된 지식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품을 품으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장황이라고 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간음과 음행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리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모두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어떻습니까?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 이런 짓들을 하면 어때요?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보이스피싱, 조폭활동, 은행강도, 근친상간, 존비속 살인, 그리고 자살, 또 갑질, 이단, 종교사기, 방화, 자살, 끊임없이 악한 일들과 마귀가 관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포함해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시편 39편 5절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노력하고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하지만 다 필요 없다. 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아주 더럽죠. 정치는 정말로 더러운 것입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해요. 극우, 극좌 무조건 비난하고 사람들을 매도하고 말이죠. 사소한 일이 있어도 나가서 그냥 데모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경찰, 판검사, 변호사, 법조인 모두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뒤에 가면 더러운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거래하고 보이지 않는 이득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이익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들 다 마치고 나오면 경호에 있죠. 군인들 다 제대하면 또 제한군인에 있죠. 공무원들도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전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 심판 대상이에요. 사실은요. 경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범죄와 더러운 일을 그 죄된 일도 다 하는 것이에요. 돈을 버는 일이라면. 심지어 자기 자녀도 팔아먹고 자기 부모도 팔아먹고 말이죠. 부모도 살인하고 자녀도 살인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보험 들어놓고 보험금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조작, 불법 납품, 부동산 장사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K-팝. 우리나라는 K-팝이 전 세계를 휘은다고 좋아하죠. 그 사람들이 춤추는 것이나 복장이나 문이나 거기서 나오는 말이나 모든 것들은 마귀적이고 마귀의 춤을 추는데 다 좋다고들 전 세계가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레벨곡에 맞춰서 복음 선고와 율동을 하고 CCM을 하고 이것들도 모두가 마귀의 춤들을 추면서 하는 것이에요. 아까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경건한 찬양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들의 감성을 울리는 그러한 것들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극은 어떻습니까? 그 연극 잠시 나오는 그 프로 뉴스만 봐도 말이죠. 이상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사진도 춤도 노래도 모두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마귀를 숭앙하는 것에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쌓아가고 있다.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문화를 교회로 끌어들여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독하는 것을 인간들이 자기 감성에 실어서 자신들을 만족하기 위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교육도 변질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 외 모든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혼을 집중시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이나 무슨 리그전 같은 것들을 하면은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온 정신을 바보처럼 그냥 웃고 울고 화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그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종교와 기독교 모두는 부패해버렸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일들을 하고 과학과 철학들은 거짓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틀린 것이 되어버려요. 몸에 좋다는 것은 약들과 그 무슨 자연식품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먹으면 한 번도 안 아프고 장수해야 되는데 난리에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요.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두가 무가치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기본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안 악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악한 일 생각하고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하는데 구원받았어? 아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3장 11절 12절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두 번째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맨날 주님께 매달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좋아하시는 사람이에요. 즉 영적인 일들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영적인 일들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죄의 심각성, 마귀의 공격, 그리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 말씀의 깊이, 이런 것에 관해서 알지를 못하고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고 믿음도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고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지만 정작 성경에 계시하는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첫째,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막 협박하듯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계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어려운 사람이 이웃이 있으니 그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필히 그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리면 밥 퍼주는 목사가 그래서 나왔고, 밥 퍼주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선한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양로원에 가서 목욕시켜주고 뭐 이발해주고 미용해주고 주물러주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주기적으로 가서 무료 진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타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각종 행사나 모임을 갖고서 목사도 그것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행하는
그러한 목사는 선한 목사고 그런 일을 안 하는 목사는 악한 목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조그만 신문에 이것에 관해서 내니까 구제 활동에 관해서 교회가 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한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 구제하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하면서 전화를 팍 끊는, 그러면 당신은 목사도 아니라고 하면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말이죠, 그 당시에 성경상으로 보면 시대 상황에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웃은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자기 형제요 자매로 알기 때문에, 자기 이웃으로 알기 때문에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인에게, 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그 사람들에게 밥 퍼주고 뭐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고도, 교회 성도들 아니고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은 세상에 쎄고 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단군상을 파괴하고 사찰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봉은사여 그냥 주저앉아서 무너지라고 거기 땅 밟기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 돌듯이 도는,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죠. 봉은사여 무너져라, 하나님 봉은사를 제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봉은사 주위를 막 도는 거예요. 심지어 안수기도 하고 안찰기도 하다가 받다가 죽은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산속에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새벽기도 금요철야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하면 깨름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 보는 사람이 그 점쟁이 앞에 가서 당신 아들 이번 여름에 위험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말이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왜 위험한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말이죠.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당신 아들 올해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조심해야 된다. 자, 그와 같이 만약에 이 사람이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확인해서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 마음이 계속해서 깨름직하겠죠. 마찬가지. 이러한 봉사활동이나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깨름직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봉사활동이 좋은 일이지만 결코 교회가 그것을 전담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거죠. 그건 국가나 사회사업가나 봉사단체들이 하는 것이에요. 별도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할 일을 다 하고 하시라, 그 얘기죠. 교회가 나서서 하지 말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을 구원시키며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상의 지역교회를 만들어 놓은 지역교회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을 뺏어서 자기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학대받고 죽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당했습니까? 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가스실 등에서 이렇게 죽었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경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을 왜 십자가에 달았어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다 암송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심지어 이 가죽 성구함을 이마에다 달고 다녀요. 자기 주변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구약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요, 암송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 지식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신의 온갖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보고도 지극히 눈 감아줄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믿든지 자기가 믿는 바를 정당화시켜줄 그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에요. 그분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모두가 허사죠? 모두가 허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 같이 종교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그것은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지식을 따라서, 성경의 지식을 따라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 얘기죠. 열성은 있지만 성경적 지식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겠어요. 수없이 성경을 통하여 들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일에 관해서.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과 상반되는 경우에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안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또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란했던 사람들, 너희 믿음이 잘못됐다, 너희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들을 믿도록 해서 결국 그 사람을 배신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던져넣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성경은 뭐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나 마귀는 인간에 대해서 그래 잘했다, 옳지, 그거야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누구나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건 나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틀림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3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까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런 사람 앞에 이제 놓여 있다, 그예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이렇게 얘기죠. 17절까지. 자, 사람의 각 부분의 구석구석을 말하면서 그 결과를 내놓는데 모두가 뭐예요? 썩어버렸다, 다 더럽다, 그 얘기죠. 혀도 목구멍도 눈도 뭐 발도 손도 다 이게 썩어버렸다, 그 얘기죠. 즉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다닌다고 얘기죠.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쌓나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한번 머리 써서 우리 좋은 거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죠.
인간은 수명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죠. 그래서 신체 일부, 장기나 뭐 손발도 뭐 이렇게 하고 기타 모든 또 온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돼지의 일부분을 하고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장수한 사람은요, 1997년에 122살로 사망한 프랑스의 잔 칼망이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22살이에요. 아직 기록을 깨지 못했어요. 1997년도에 영국에서 복제양 둘리가 탄생했죠. 양을 복제했어요. 복제양이 나왔어요. 2000년에 보면 인간도 배아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2000년도에. 2003년 4월에는 인간의 DNA의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담은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했어요.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유전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체 몸에 관해서 이것을 다 조사를 했다 그 얘기죠. 20세기는 페니실린을 발견 후에 생명과학과 유전자공학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조금씩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유전자들을 조절해서 이제 병들을 치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150세 또 200세까지를 목표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 대신 이것을 조절하고 늘려보고 또 영원히 좀 살아볼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세요?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 미국은 2020년도에 우주군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우주군, 우주에 있는 군대. 정말 스타워즈 영화가 실현될지 아마 두고 볼 일이에요. 2007년도에 중국은 못 쓰게 된 위성을 이제 탄도미사일로 쏴가지고 추격을 이제 부셔버렸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랐어. 야, 인공위성도 이게 쏴가지고 부셔버리는데 만약에 우리 미국의 인공위성들을 여기서 다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기들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전자무기들을. 지금 전자무기들이 대단히 군에 가면 전부 전자무기예요. 우리 이렇게 전자로 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보지 않고 전부 이렇게 컴퓨터로 해 가지고 사격도 하고 사격 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공위성을 딱 없애버리면 GSP가 안 되고 이래가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2020년 안 되겠다, 우리 우주군을 창설해서 이런 거를 막아야겠다는 거죠. 트럼프가 서명했어요, 벌써. 중국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45년까지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우주 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미 미국은 오래전부터 보이저 1, 2호를 1, 2호 탐사선을 우주로 쐈죠. 그래서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LUAU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보이저 1, 2호는 138AU 거리에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에 138배나 되는 먼 거리에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파커 태양 탐사선을 이제 미국은 쏘아 올립니다. 태양을 이제 탐사하겠다 그 얘기죠. 작은 승용차 크기만 한데 비용은 1조 6,900억 원을 통해서 승용차만한 거를 만들어서 지금 쏘아 올립니다. 오늘 아마 쏘아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쏠는지요. 태양 표면으로부터 600만 킬로미터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24바퀴 돌면서 7년 후에 이제 7년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뭐예요? 모두가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게요? 심판하시겠죠. 자, 이런 사항을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기후라든지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사회 움직임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5절에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 조그만 거 하나 쌓아 올리는데 1조 6,900억 원이 든다 그 얘기죠. 부자 나라죠. 가난한 나라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잠언 1장 7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잘 아시려면 주님을 두려워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그 지식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개인의 전통이나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주님의 계시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그 계시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넷째로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해야 거듭나야 돼. 즉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을 가진 유기체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성경책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같이 잠시 살다가 죽어버리죠. 우리는 잠시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광은 꽃의 풀처럼 잠시 반짝 빛났다가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요. 심판대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 8, 9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버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능력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시급하고 또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만약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영접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쉽고 그렇습니다. 당신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죄는 모두가 용서된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쉽다 그 얘기죠.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진정 지식적으로 말고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죽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분이 그러면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영원히 그것도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분께서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준 구세주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당신의 죽은 영을 살리고 그리고 몸과 혼과 영을 다 갈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뭡니까? 모든 특혜를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이때 모든 환경은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시고 주님 오시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정확하게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면 이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네가 기도드린 거, 또 마음으로 믿은 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겠냐? 네가 노력해서 가야지. 선한 사람이 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지금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이때 성경에는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곧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이 악한 일들을만 더욱더 많이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혼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바른 성경을 보므로 지식이 자라서 또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